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삶의 의미와 목적, 정체성과 희망을 찾아 헤매는 순례자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더 정확히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여정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사회에 행복의 위기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답하곤 하죠.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며 누구도 항상 행복할 수는 없으니 별 문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영국의 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마치 휴양지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뛰어노는 듯한 가볍고 피상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라고 물을 때 그 의미는 별일 없으시죠? 또는 요즘 재밌는 일 있어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의 대부분은 네, 괜찮아요 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릴까요? 왜 우리의 대화는 늘 날카로운 비난과 증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에 대한 통계는 왜 우리를 매번 놀라게 할까요? 이 모든 현상은 지속적인 만족과 평온함이 사실은 얼마나 찾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U2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수많은 성벽을 오르고 수많은 입맞춤을 나누어도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을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 만족감의 위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의 한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4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한 남자를 침상에 눕힌 채 데려왔습니다.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환자가 누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을 겁니다. 특히 환자 본인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육체의 치유를 통해 마침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걷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가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발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건강을 되찾는 기쁨도 물론 크겠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의 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벽난로가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이 오랜 꿈입니다. 만약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제가 하는 일이 순조롭다면 벽난로가 없다는 사실이 제 삶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난로는 표면적인 욕망이고 가족의 행복이나 일의 보람은 더 근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깊고 근본적인 욕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건강, 성공적인 경력, 혹은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마침내 행복할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역사는 다른 증언을 들려줍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황제의 절친이 되어 사회 최정상에 올랐지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의 한 칼럼니스트는 무명 시절부터 알던 배우들이 최고의 스타가 된 후에도 그토록 갈망하던 명성이 그들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으며 오히려 깊은 환멸감에 빠져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썼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새로운 지식을 접할 때 처음 느끼는 그 벅찬 설렘과 갈망은 그 어떤 완벽한 결혼이나 여행, 학문으로도 온전히 만족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직업, 최고의 경치를 만난다 해도 우리가 처음 갈망했던 바로 그것, 대문자 IT는 늘 우리를 피해 달아나 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라고 믿었던 욕망들보다 더 깊은 차원의 갈망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중풍병자가 다시 걷게 되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보다 더 깊은 영혼의 허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허기를 어떻게 채우려 할까요?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행복을 추구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대의 길과 현대의 길입니다. 고대의 길은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 같은 동서양의 고대 지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너무 깊이 주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설령 얻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내 아이에게 입맞추는 동안 내일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라 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에게조차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욕망을 통제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반면 현대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너의 열정을 따르라. 이것이 현대사회의 주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현대적인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몇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질주입니다.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직업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더 나은 것을 찾아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둘째는 끝없는 분노입니다. 나의 불행이 사회 구조나 특정 집단의 탓이라고 여기며 세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립니다. 셋째는 자기 혐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을 보며 나는 실패자야라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마지막은 환멸에 빠진 냉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무지개를 쫓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일견고대의 길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쓴맛과 냉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딱딱하게 굳어 깨어지지도 뚫리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다시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자신이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대상, 즉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이 남자의 가장 깊은 필요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던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을 보시고 먼저 그것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은 욕망을 억제하는 고대의 길도 욕망을 무작정 따르는 현대의 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의 재정렬입니다. 가장 깊은 갈망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둘 때 다른 모든 사랑들 가족, 직업, 명예, 건강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 비슷한 문제로 상담했던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남편과는 소원했고 엇나가는 10대 아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한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었습니다. 제게 분명하게 보였던 것은 두 번째 어머니에게 아들은 사실상 구원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내 아들만 잘 자라준다면, 내 아들만 나를 사랑해준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가장 큰 사랑이었기에 아들이 엇나가는 현실은 그녀를 아들과 남편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원망으로 몰아갔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영혼을 손에 쥐고 흔드는 셈이었죠. 반면 첫 번째 어머니는 힘겨운 씨름 끝에 아들과 남편을 용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들이나 남편의 사랑보다 더 중요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사랑했기에 그녀는 오히려 아들을 더욱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다른 어머니는 역설적으로 아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욕망의 재정렬입니다.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자녀를 더 잘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이 지고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이익을 계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때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가 치르신 희생의 대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에 한 짜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의 어린 아들을 친아들처럼 거두어 길렀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군대에 고위직에 올랐지만 술과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고 군자금을 횡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아껴준 황제에게 큰 불명예를 안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 계속 술을 마시다가 결국 책상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짜르는 종종 평민으로 변장하고 군의 사기를 살피러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짜르는 바로 그 아들의 막사에 들어섰고 널브러진 장부들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얼마 후 술에서 깬 젊은이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빚은 내가 갚겠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황제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깨달았습니다. 황제께서 다녀가셨구나. 그분은 나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모두 보셨다. 내 밑바닥까지 다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죄와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친히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용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름다움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유일한 샘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는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